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낯선 것이잖아요. 천안함 피격 사건 후에 한 번 MB 정권 때 국가 애도 기간을 정했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예요. 이태원 압사 사고 후에 정부가 선포를 했습니다. 국가 애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온 국민이 뭔가 이 동일시해서 마음의 슬픔에 좀 참여하자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럴 땐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면 그 장례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그 병고나 어떤 슬픔으로 가셨는지, 그러나 적어도 장례 조문객의 최소한의 예의는 묵묵히 거기에 무언가 말을 보태지 않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에만 집중해서 마음을 모두는 것이 조문객의 예의이죠. 저는 좀 그렇게 이 국가 애도 기간이 보내졌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너무 소란스러워요. 국가는 이렇게 아픔 당한 그러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치인들은 이것 역시도 정쟁의 이유로 삼고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원인을 규명해서 발본색원하자는 이런 식의 어떤 또 다른 질타. 그래서 사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단에서나 교계에서는 사실 이 국가적인 애도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우리가 좀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 편승하지 말고 정중하게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하면, 저는 그래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죽임당한 청년들, 이 젊은이들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슬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픈 거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호소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끔찍한 변을 당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죽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 억울함을 어디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을 누가 달래주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슬픔 당한 유가족들 그들만이라도 이것으로 국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얼마를 사실은 위로금을 받아야 그 생명값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으로 위로가 안 될 텐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슬픔이 오히려 지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가, 한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찾아간 그곳이 죽음의 사지가 될 건 누구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종말이란, 개인의 종말이란 누구에게도 그렇듯 불현듯 찾아온다는 엄숙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변화들이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그런 마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무언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전해줄 복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제 이 한 주간에 걸쳐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이 기간이, 오늘 우리 금철에 있어서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또 이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잊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슬픔에 잠겨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제목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10월 31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유서 깊고 역사적인 그 날이 우리에게는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어느샌가 이것이 세속 문화가
이교주의와 상업주의가 뒤범벅돼서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날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그 이교주의에 물들어가지고 흥청망청 할로윈의 축제를 벌이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그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가게 만든 신앙의 선조들이 세워놓았던 날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교묘하게 바꿔치기가 된 것인지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본된 신앙의 정체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신앙에 정위치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또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 터지고 문제 생기면 그 문제만 가지고 들들 볶고 지나고 나면 해결되는 건 없이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게 이 세상의 특징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도록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교회에만 우리가 모여서 될 게 아니고 세상을 뒤바꾸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뒤바꾸는 일이 정치적이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으로 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근본된 변혁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오늘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그런 비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인물과 겹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귀한 신앙의 모델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파란만장이죠. 그야말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더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형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부잣집 귀공자였거든요. 근데 이 형들의 시샘이 극에 달하자 형들이 그만 동생을 팔아버리죠. 애굽의 노예살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청소년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억울하게 팔려가서 이제 고생진 일들을 노예살이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눈에 들어 가정 총무 역할까지도 맡을 정도로 인정받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만 그 여주인의 꾀임에 저항하자 강간미수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더 깊은 감옥으로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반만의 어떤 문제라도 만약 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억울하고 원통하죠.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데 형들은 나를 팔았고 여주인은 나를 모함해서 내가 감옥살이 하고 있다. 억울하고 원통하죠. 근데 요셉은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요셉의 인생의 기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억울해도 좋을, 원통해도 될 그러한 기구한 운명의 장난 같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그 마음에 그늘이 지지 않는 거예요. 억울함이 아니라 원통함이 아니라 그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묵묵히 받아내는 거예요. 그 요셉의 묵묵함 속에는 사실 무엇이 담겨 있느냐? 자기에게 꿈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 선조로부터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요셉의 그 묵묵히 견뎌내는 참음 속에 꽉꽉 채워지는 세월이 바로 그 고난의 세월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나중에 요셉이 세상으로 말하면 급 출세해버리죠. 죄수였는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니까. 이런 일은 사실 세상 역사에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다 아시듯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형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자신에게 해코지했는지를 알아요. 그럼 그 힘 가지고 응당 정의를 실현한다는 정도만 해도 벌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형들을 만난 요셉의 이 말은 구김살 전혀 없이, 오히려 자기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전혀 억울하지도 원통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진 그 신앙의 고백이 형들 앞에 나오는 거야. 아주 기막힌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신앙이 진짜구나 하는 걸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오랜 세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 처음은 모를까,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이 좀 싸나워지게 돼요. 무력해지기도 하면서 매우 거칠어지게 되기 쉬워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더 너그러워지고,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안갚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살려주는 힘으로 사용하는 요셉. 그는 이 고난을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기회로 삼았던 인물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해 쌓여진 그 신뢰가 바로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억울함과 원통함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대요. 당신들이 노예로 나를 팔았다는 게 아니고 요셉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파견하셨다는 거야. 파송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원망하자면 그건 누구에게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원망을 하기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가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나 꽉 차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분명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대명사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여느 다른 어떤 성공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자수성가형 타입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성실했고, 요셉이 IQ가 좋았고, 꿈도 잘 해몽하니까 영특함도 있었고, 그게 아마 출세의 비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걸로 따지면 요셉보다 IQ 좋은 사람 더 많고요. 얼마나 그러한 능력치로 따지면 더 월등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요셉의 손이 성공을 이루어낸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세우셨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시네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성공케 하신 그 인생. 똑같아 보여도 들어가 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인생은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바로 남다른 이 성공의 비결, 하나님의 손으로 우뚝 서게 된 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39장까지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어떤 예고, 예언이 많았다면 이사야서가 딱 나누어지는 분기점은 40장부터예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읽을 때 아주 힘있게 읽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써 외쳐야 될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당하는 내용이 39장 이전까지는 본물을 이루듯 나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포로 귀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언제나 역사는 이렇게 넘어질 듯 쓰러질 듯 깊은 협곡에 빠져가는 그 실패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남은 구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역사는 최종의 승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사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기초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압도하게 하는 그 회복의 역사로 여러분 이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힘써 외치라고 하는 이 회복과 이 변화의 희망의 메시지 안에는 그간의 세월들, 죄로 인하여 병들고 아프고 심판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하는 이 모든 고난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해요. 여러분,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운명의 사슬에 매여서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간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들려진 소망의 말씀은 그 고난이 단지 징벌적인 고난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깊고 넓은 뜻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은 연단의 고난으로서 의미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단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고생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겪어요.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보시면 알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비명횡사를 하고 모든 재산이 빼앗겨 거지 신세가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는 중병에 걸리고 아내마저도 옆에서 자신을 조소하고 욕하면서 하나님 저주하라고 말하는 완전히 패가 망신한 사람, 그가 욥 아니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통이고 망하고 죽겠다 싶은 문제 외에 뭐가 발견됩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은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맞이하는 고난이
결코 징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더랬어요. 그래서 그의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러나오죠. 바로 이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석이 아무리 좋다 한들 가공되지 않으면 값어치가 생기지 않아요. 원석을 가공하고 정련해야 보석이 되죠. 욥은 알았던 거예요. 이 고난의 풀무라는 건 너무나 가혹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오게 하신 이 고난의 불길이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나를 더 단련하시려는 것이다. 내 믿음이, 원석의 믿음이 보석의 믿음 되도록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가 보다 하는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크기든지 작든지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고통의 세월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있어, 나 이러다 그냥 망해버리는 것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자그만 비상구 하나 반짝거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너무너무 이 세월이 길어서 내 인생 이렇게 쫑나나 보다 할 정도로 어려운 긴 세월을 지나시더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의 등불이 켜져만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욥에게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석가도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오래도록 정성을 들여서 정련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정련, 숙련, 그리고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고통 없이는 받아들일 수는 없죠. 우리는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사실 다 알잖아요. 모르진 않잖아요. 근데 그 고난 안에 고통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만 빼고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의미만 내게 적용되면 참 좋겠다 싶은 건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픔 많은 세월을 우리가 참으며 견디며 이겨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정련되거나 수준이 좋아지거나 깊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고통 속에 깎여지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 석자가 나는 참 명예롭고 대단하고 근사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고난에 딱 부딪혀 보니까 나도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간에 날 봐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시면 나도 별것 아니구나.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기 전에는 우리가 연약한 걸 모르잖아요. 근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도 인간이구나,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나도 인간이구나, 내 가졌던 것이 좀 떨어지게 되면 나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전에는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 세끼 연명하는 것이 내게 참 버겁게 느껴지는 나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인간이로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로 외쳐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이걸 일찍 깨달으면 일찍 성숙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어린 나이였지만 아주 깊은 성숙도를 가진 신앙의 인물로 자라갔던 것, 이걸 일찍이 알았던 거예요.
집에서 애지중지 키워줄 땐, 형들하고는 다른 채색 옷 입혀주고 그럴 땐 알았을까요? 자기가 들의 꽃과 같은, 하룻밤 지나면 뜨거운 태양볕 아래 말라 비틀어지는 연약한 꽃인 것을 자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노예살이 해보니, 감옥살이 해보니, 진탕 고생을 해보니,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냥 귀하게 자라왔을 때는 내 약함을 몰랐으나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어 보니 나는 풀이로구나, 나는 그저 하룻밤새 피었다 지는 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찍 깨달아서 일찍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기서 중요해요. 인간의 약함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누구냐? 바로 그 다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나약함만 알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나 비록 약하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밤에 여러분 잠잘 때 무방비 상태에 어떻게 편하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의 달 낮의 해, 나를 상치도 해치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죠. 그 하나에도 성도들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니, 내 주는 강한 성이니. 루터라고 하는 가녀린 한 인간이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녀린 인간을 강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종교회의가 일어난 그 회의석상으로 인간 루터가 걸어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찬송에도 지어 부르듯이 내 주는 강한 성이시기 때문에 저 보름수 회의장에 있는 기왓장같이 많은 마귀들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려도 내 반석 같은 구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진리와 성경에 매여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개혁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궁리로, 조직의 힘으로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심이 연약한 인생을 들어 쓰시자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찌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거라는 오해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그건 세상이 성공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성공마저도 끝에 가면 허무해요. 그럼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는 성공은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영향력이 달라요. 끝나고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듯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그들을 다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빛나는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붙잡으사 신수성가한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 빛을 발한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여러분 믿음 안에 함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고 넘어져도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든든히 서 있다라고 말하는 기가 막힌 신앙의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역설의 진리. 죽었는데 살고 잃었는데 얻고 낮아졌는데 높아지고 여러분 그런 비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어떻게 높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그렇게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응시예요. 얼마나 뚜렷이 보느냐가 믿음의 세기예요. 예. 믿음이 센 사람은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보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음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와서 통용되는 그런 믿음 말고, 성경이 정말 인정하는 강한 믿음은 고난 중에도 너희 하나님을 보라 했으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뜬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눈 뜨라고 명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죠? 평생 아마 나면서부터 눈을 뜬다는 게 뭔지 모르고 본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내력이 강한 성도님들이 이제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실망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레슨은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전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떵떵거리며 말하는 사람들, 내 힘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명예를 믿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의지할 대상으로 두지 마세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만이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병든 나를 강건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성공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죠. 감옥에 가도 하나님,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앙망함. 그랬더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냥 이 세상의 경쟁 구도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고개가 높이 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거기엔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응시하는, 앙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날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날게 하시느냐?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이 있고 장정이 있어요. 원기왕성하게, 그럴 때는 다 뭐 쇠라도 씹으면 다 소화시킬 것 같은 때잖아요. 내가 도전하면 다 이룰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힘이 있는, 근데 소년도 안 되고 장정도 안 돼요. 피곤과 무능과 실패의 늪에서 자유로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오직 단 하나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그 경쟁 구도 속에 피곤하고 무능하고 실패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비상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그렇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로 알려진 새가 있어요. 무슨 새죠? 벌새입니다. 작은 거나 새인데, 이게 곤충이 아니에요. 새 부류인데 5cm 정도예요. 작은 건, 아주 작은 벌새는. 그러니까 이게 체구가 작고 가벼우니까 얘가 새처럼 나르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당 몇 번의 날갯짓이 필요할 거예요. 벌새는 아주 자그마한 벌새는 초당 80회 정도를, 어떻게 해야지 80번인지 모르겠어요. 1초 벌써 지났는데. 그러니까 얘가 생존하는 법은 푸드득 그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날갯짓을 해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새는 좀 종류가 다른 새죠.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의 비행법이 남다르다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의 새들은 날갯짓을 해서 날죠. 물론 독수리도
근거리권에서 이동할 때는 날갯짓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독수리의 우아한 비행은 좀 다르죠? 글라이딩이라고 해서 쫙 날개를 펴서 기류를 타고 멀리 가는 비행, 이게 바로 독수리 과에 속한 큰 날개를 지닌 이 조류들의 비행법이에요. 근데 그러한 조류들도 흉내낼 수 없는 독수리만의 독특한 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독수리의 비상을 뜻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헬리콥터가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어떤 활주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비행은 수직 상승하는 걸 말해요. 근데 어떻게 독수리가 가만히 있는데 붕 떠서 높이 솟구쳐 오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독수리 날개가 기능해서가 아니고,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다르게 보통의 새들은 수평 기류를 이용해서 비행을 한다면, 독수리의 비상에는 비밀이 있는데 수직 상승 기류를 탈 줄 알아요. 오직 독수리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행의 비밀이, 대기열이 뜨거워져서 어떤 국부적인 지형에 확 빨아올리듯 수직 상승 기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독수리는 그걸 기막히게 알고 거기에 활용을 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솟구쳐 올라가는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제왕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고, 그렇게 높이 날아서 멀리 봐서, 그리고 독수리가 또 멋진 건 하강하는 법을 알아요. 곤두박질 치듯이 내려가서 먹이를 낚아채는 이 독수리의 비행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새에 빗대지 않으셨어요. 벌새같이 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초당 70, 80번을 휘저어야 난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수직 상승하는 이 솟구치는 비상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빗대고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대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죠. 자기 힘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수성가를 꿈꾸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게 원대로 안 되면 얼마나 좌절을 되겠어요? 그 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하나님이 날 책임져,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인생이 뭡니까?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서 경쟁과 치열한 그 구도 속에서만 급급해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새들도 범접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우리를 끌어올려주는, 마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로 끌어올려지듯이 앙망하였더니 끌어올려주시는, 여러분, 이 성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기류를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기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무슨 바람 타고 사시고 싶으세요? 세상의 시류입니까? 그 시류는 어지러운 바람일 뿐이에요.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바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은혜의 기류는 다릅니다. 은혜의 바람을 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끌어올려 주시는 그러한 진정,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이 꽃피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었다. 네,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렇게 활짝 펴지고, 내가 바라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서 하나님과 드높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성공자 되시기를, 요셉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